아침에 한 중년 남자가 노모와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엄마,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아내와 싸웠어요. 그리고 교회 우리 성가대가 아닌가 봐요. 성가대가 하음이 음정이 틀려요. 그리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주 차분하게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를 그 남자를 진정시키면서 네가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는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너는 교회 꼭 가야 한다. 오늘 아침에 제가요 이렇게 있다가 우리 가족을 빵 터뜨렸습니다. 교회 가기 싫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 으하하하 웃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어요? 막 그러면서. 그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참 교회로 발걸음 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발람과 나귀가 아니라 발람의 나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발람의 나귀인데, 어렸을 적에 즐겨 읽었던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인데요, 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의 인격화를 시켜서 풍자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사자와 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물을 해서 했던 우화입니다. 이렇게 우화가 아니어도 실제로 동물이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죠. 전라북도 임실에 가보면 오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들판에 들어 누웠을 때 개 한 마리가 가가지고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불을 해서, 그 개가 오수의 개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가보면요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동네는 그래서 이 개를 상징하고요. 또 김유신 하면 그 말에 목을 뱉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천관이라는 기생이 있는데 좋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야, 너 맨날 기생만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어머니 말은 듣고 이제는 그만 만나야겠다. 속상해서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말을 탔는데 말이 자율주행을 한 거죠. 자기 혼자서 이 천관의 집으로 간 겁니다. 지금 말하면 자율주행입니다. 늘 가는 코스로 이렇게 돼서 가서 보니까, 눈 떠보니까 아니 글쎄 여기 천관의 집이 있어서 그 말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천관이란 여자가 참 그리워서 그런지 천관사라는 절을 김유신이 짓습니다. 아니 말을 위해서 절을 지어야지 무슨 기생을 위해서 짓는지. 여하간 이렇게 동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요 이렇게 몇몇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싶어서 먼저 뭘 보내죠? 까마귀 보냅니다. 근데 얘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분명 성경에 보니까 발 붙일 곳이 없음에도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보내죠?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 먼저 보냈는데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또 보냅니다. 일주일 있다가. 그랬더니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맞아요. 홍수로 널브러진 게 사체였어요. 썩은 고기를 먹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 2마리가 나오는데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찾아오는, 이스라엘로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두 마리 소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 두 번째 전 나는 소, 세 번째 두 마리 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에 멍에를 씌워서 언약궤를 끌고 오게 합니다. 젖나는 소, 암소였습니다. 새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젖나는 소였어요. 그 사랑하는 것들을 뒤로 한 채 수레를 끌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결국은 벳세메스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수레를 쪼개고 이 소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발람의 낙인데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하면 사탕발림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말로 남을 비유를 맞추는 그런 것에 넘어간 사람이 발람이거든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술사였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를 고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높은 지위를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가죠. 세 차례 가서 저주하면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바알부올이라는 그런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음행케 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죠. 이 발람의 끝은 결국 이스라엘 군대에 죽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발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아멘, 그는 뭘 사랑했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입니다. 또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행하였으며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자, 발람은 고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였고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 사악한 거짓 선지자로 발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발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것은 발람의 나귀입니다. 나귀. 오늘 본문 배경은 그렇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의 사탕발림에 넘어갑니다. 많은 재물 주겠다, 높은 지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자신의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나귀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길에서 포도밭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23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제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길 가다가 밭으로 가니까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밭을 가는데요, 근데
또 갑자기 이 나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담에 발람의 발을 짓이깁니다. 그래서 다치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발람이 더 세게 이 나귀를 때립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림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아멘. 발람이 다시 채찍질합니다.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귀가요 발람의 발 밑에서 벌벌벌 떨며 엎드려 있습니다. 발람이 분노가 아주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나귀를 발길로 차며 채찍질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제가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 보다가 제가 욕을 할 뻔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게 있어요. It lay down on the Balaam.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려 있대요. And he was angry. 발람이 화가 많이 났대요. And beat it. 나귀를 때렸대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있어? 라고 제가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은 이거였어요. With his step. His step. 혼자 때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세 사람이 간 거였어요. 나귀가 말 안 들은다고요? 마지막에는요 그 두 종들과 함께 세 사람이, 건장한 남자 세 사람이 이 나귀를 발로 차고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발람이 그랬더라면 좀 이해라도 했는데 his step, with his step. 그 종들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이야, 사람도 아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여섰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 번이나 나를 때리냐? 그럽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아멘. 이때 발람의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9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발람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가고 있는데 세상에 나귀가 거역했다고 그 나귀를 두드러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나귀가 왜 길가에서 밭에서 그 담의 한쪽으로, 그리고 그 발람 밑에서 엎드려서 벌벌벌 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아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거죠. 본 겁니다.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발람의 눈은 이미 색안경이 써여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줄 돈 10억, 100억, 100억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높은 지위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자리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어제 그 입당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맨 나중에 순서에 그 지역에 시장이 왔더라고요. 시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도시가 지금 뜨고 있는 도시니까 잘 왔다. 그러면서 다 좋았어. 근데 끝에 가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기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국방부 건데 이거를 하남시가 이제 여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우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놓고 뒷사람 그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야 된대요. 그 하지 않으면 이게 그걸 이제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임대 아파트를 지으니까 임대 아파트 들어서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저 임대 아파트 살아요 라고 말하려다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 들어오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골프장 매입해가지고 계속 골프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람도요, 그 돈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지혜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 눈에는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주도 여러분 곁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신 좀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한 번 더요. 그리고 정신 좀 차립시다. 할렐루야. 정신 못 차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발람을 태운 나귀였더라면요, 칼을 빼던 천사를 보고 저는 혼자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는요, 끝까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린 발람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앞에 있는 천사는 이 나귀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발람을 죽이러 온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성경 봅시다. 33절 보세요. 33절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이 천사는 나귀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발람 죽이러 온 거였죠.
나귀도 알았습니다. 자기 죽이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3번이나 이 발람 살리려고 이렇게 피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발람 곁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 발람과 대화했던 내용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다시 성경 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인간아, 이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 있는 인간아, 제발 좀 봐라. 안 보이니? 저 시퍼렇게 칼을 들고 널 죽이려고 선 천사가 안 보이냐? 이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짜 이런 10원, 20원, 30원에 이런 하면서 내가 이딴 놈을 주인으로 평생을 모셨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 놈이지. 누군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발람의 나귀는 달랐어요. 저도 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미쳤지 하지 않았어요. 30절 보세요. 난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30절 읽어봅시다. 나귀가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평생을 이 발람이 이 나귀를 탄 거였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속상한 이유를 말하면 속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평생 너 태웠지 않냐?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 없었지.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나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야,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충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억울하게 매질을 당해도, 오해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발길질을 받아도 끝까지 누구 탓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발람의 나귀였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발람이 왜 나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실은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한 나귀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누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귀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그 마음을 못 알아준 거죠. 그래도 끝까지 보호하는 거였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데오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요, 말년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이 데오도로도 그 아버지를 보살피려고 같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로는 수도원에서 굳은 일과 힘든 일을 합니다. 얼마 뒤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올 법도 한데 계속 수도원에 남아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청소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온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장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거리가 멀었거든요. 짐도 무거웠거니와 늦으면 근처 여관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여관집 딸이 기질이 좀 안 좋습니다. 좀 방탕했습니다. 동네 건달 청년과 만나다가 아이를 임신합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건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날에는 이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건달 청년과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그 미남 수도사 데오도로에게 내가 당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데오도로 수사가 자기 딸을 임신시켰다는 그 말에 화가 끝까지 난 아버지가 수도원에 찾아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모든 것 막 다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합니다. 결국 이 데오도로는 수도원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실컷 얻어맞고 수도원에서도 쫓겨납니다. 데오도로가 생각했습니다. 시장을 갔다가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간 수도자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또 맞을 거고 내쫓길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데오도로는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요, 그 담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측은 여겼던 수도원 원장이 다시 용서하고 수도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이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로는 다 묵묵히 참고 계속 했던 일을 합니다. 쟤는 간음자야.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반항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수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로우니까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데오도로의 수사를 장례식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껏 간음한 자라고 비웃었던 이 데오도로가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데오도로가 수도원의 명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혼자 뒤집어 쓰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수도원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구나. 여러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 수도원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고 데오도로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 데오도로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설거지 한번 해놓고요, 생색을 내요. 주방이 환해진 것 같지 않아? 방이 번들번들번들해진 것 같지 않아? 칭찬해주면 좋더라고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안 해주면 서운하더라고요. 안 해주면. 어느 날 한 번은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아니 사모님한테 당신이 그렇게 내가 했는데 왜 몰라줘?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100점이 95점으로 깎였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100점이 95점으로 깎였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거 했으면 알아주기로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팔람의 나귀를 읽으면서요, 몇 번이고 가슴을 쳤어요. 나를 나귀로 대입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3번이나 억울하게 매질 당하는 것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쁘죠.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장정 셋이서 폭행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참아요? 내가 왜 이것을 했는데? 발람 한번 살려보자고 한 건데 나한테 왜 이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었을 때에 자기 속마음을, 억울함을 다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평생 동안 태우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런 적이 있었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죠. 괴로운 일 있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그러고 싶죠.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죠. 그런데 그 방법은 옳지가 않아요. 아니, 그 방법은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은 그 나귀의 간절함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가, 내 가족이, 또 믿다가 방황한 이가, 실족한 이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거예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발람의 나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 못한 짐승이 더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 한번 살려보겠다고 길에서 밭으로 도망가고 밭에서 탐으로 가서 발람을 발을 짓이기도 하고 또 그 막다른 길에서 사자가 오니 그 벌벌벌 엎드려 떨면서 끝까지 발람을 지키고 보호하여 했던 그 나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그런 처지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이 나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맞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가까운